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제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숨을 쉬며 이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인 숨을 쉬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 또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 숨을 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 숨을 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숨은 그러다 보니 이 생명 형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숨을 쉬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숨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숨을 쉬는 것이고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이 밖으로 내뱉는 날숨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정말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바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호흡은 공기 중의 산소를 먼저 우리가 이 들숨을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탄소를 밖으로 내뱉는 날숨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참된 우리 마음과 몸가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몸 안에 숨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 숨을 들어오는 것이 먼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할 때 흡이 먼저고 호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용인데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흡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점은 우리는 이미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들이마시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흡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흡호가 아니라 호흡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그 생기를 들이마시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날숨인 생기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 힘이고 에너지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들숨을 먼저 호흡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인간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숨을 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고백이고 증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숨은 결코 하나님의 숨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숨을 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을 받고 그 숨이 있기에 오늘도 부단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끈을 붙잡아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고 숨이고 하나님의 기운이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받고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이건 또한 다른 말로 고백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숨을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 숨을 마음껏 불어넣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기가 가득하고 생기가 뛰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이 생명과 이 숨결, 더 나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숨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고 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의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끌려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숨은 하나님이 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호흡과 숨이 하나님의 기운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기운이라면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신 숨으로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호흡을 마음껏 누리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숨과 하나님의 영을 가꾸어 나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 바른 길이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금게 연결시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마음껏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숨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실천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함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막상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진실되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우리 안에 이토록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고 숨결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의 유혹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에 주목하여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그 안에 깊이 담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드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바울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그 안에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결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더 이상 매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매우 확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놀라운 고백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있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굴레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 곳곳에서 율법의 아주 소중한 유산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연약한 육신과 만나게 되면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진 죄를 밝혀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애거나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를 영을 따르게 하고 거룩해 하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 들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 즉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가 한 가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지금 있는 것을 좀 펼쳐놓으시고 로마서 13장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한 절 건너뛰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제일 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또한 가장 제일 가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미암아 당연히 이 율법의 가장 제일 가는 계명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이 영을 따르는 사람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는 이 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이 육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둘이 늘 이 마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불화와 갈등을 만들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평화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늘 8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성령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이란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성령을 주목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늘 이 영의 일에 생각하며 영의 일로 가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목하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주목하여야 한다면 성령의 일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8장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넘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좀 더 뒤로가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는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특권을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성령을 주목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고 성령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마침내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에 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떠한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잣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깃들어 있는지 그가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몸에 성령의 마음을 따라 주목하여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잣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경건한 척 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영이 없으면 마침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죽음을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매우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케 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것은 율법 너머의 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만족하는 사람의 생각 너머에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은총의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삶은 그 복음의 길을 믿고 고백하며 묵묵히 수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이 영만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우리를 만족할 만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의 숨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가라고 했던,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묵묵히 가라고 고백을 했던 놀라운 복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성령에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직접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길과 방향을 열어주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에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이게 로마서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의 증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정말 참된 성령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생명을 얻고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귀한 시간, 복된 하루의 저녁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주목하여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을 그리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